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셀이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또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은 외적인 시련인 환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외적인 환난,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내적인 문제, 즉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내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며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이와 같이 믿고 또한 그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모세, 참 선지자는 모세라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며 따르며, 또 저희들은 종교적으로 유대 종교, 즉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높은 학문과 또한 종교적 여러 가지 경건 훈련을 받은 베스트 인생으로 이와 같이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로마라고 하는 정치에 그 힘을 의뢰하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먹여서 세금을 걷어들여 로마의 그 세금을 징수해서 거두어서 바치는 사람이 바로 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셀이는 이방인보다 나쁜 사람이고 이방인보다 악한 자라, 동족을 배반하는 자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요, 하나님이 거절한 사람이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와 같이 평가하면서 세리로 이와 같이 낙인 찍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셀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랑하면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은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에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에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노라 하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수님은 예견하시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은혜 많이 받고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갈등과 불화와 분열을 겪게 되는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바로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의 중심점은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하는 이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원한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라며 본문의 말씀은 내부로부터 오는 비판, 판단,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신 후에 교회가 직면하게 될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잘 받고 정말 우리 신앙의 표본을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겪은 고난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였다면 오늘 살아가는 현대 교회가 직면하는 시련은 내적인 갈등, 이 비판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은혜와 감동 속에 살아가야 할 교회가 끊임없이 비판하고 남의 문제에 대한 사건을 끌어안고 계속 판단하며 정죄하는 이러한 일들로 일관되어 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병고침을 받았다,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명제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눈이 번쩍 떠지고 흥분을 감출 수 없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참으로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냐 의로운 자냐 하는 것은 살을 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세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여기다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데디카요메 노스라고 하는 말씀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완료 수된 태양, 완전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리를 그리고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의롭다 하시려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보배 중에 보배요, 영광 중에 영광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9절 말씀해 보니 의롭다고 믿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나를 여기는 것과 이건 완전히 극에서 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이것 자체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 것.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작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고 기독교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셀이 중에 누가 더 윤리적이고 열심이었습니까? 물론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니 윤리적으로 얼마나 자신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 세리와도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적으로 자신은 윤리적으로 깨끗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며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1년에 1번 금식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지켜갔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자랑으로 자신의 의로 바뀐다면 이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10의 1조를 드렸다. 율법에 명시되어지는 모세 율법에 명시되어지는 그 명시도 바로 11조에.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인데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 물질적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여기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에튜퓨테라고 하는 이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어요. 계속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히라테데스 분노하지 마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간구하는 이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화를 받고 내려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 윤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진 후에야 비로소 윤리적인 삶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리고 이 윤리적인 삶이 버리는 삶, 잘라내는 삶, 완전히 분리해내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이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는 버려라. 버리는 삶. 신앙생활은 버리는 삶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세리는 평생을 그런 감사와 감동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감동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 오늘 이것이 회복되고 나 같은 죄인 개수가 의롭다함을 받아 이 영광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감동, 이 감사, 평생을 이런 기쁨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인자의 날에 이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시면서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 영광스러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 이 자리를 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리가 항상 낮은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유념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 예수님, 오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러한 교만병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잘라냅니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의롭담을 입은 자답게
윤리적 삶도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의롭담을 입었다고 하는, 의롭담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감동과 감격 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엮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